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과 다른 변화된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늘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잘 챙기지도 못하고 뭘 차곡차곡 모으지도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본가가 전북 군산이었고 다니는 학교는 수도권이었다 보니까 제가 기숙사를 사용했었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이었는데 제 방에서 제 자리가 가장 깨끗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최석훈 전사님 깔끔하지 않은데 라는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깔끔하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짐을 하도 안 챙겨와서 대충 챙겨와서 깨끗했습니다. 뭘 많이 챙기고 모아놓고 섬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혼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사택에서 뭐 하나 쉽게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뭔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제 사택에 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짐이 많이 쌓여서 굉장히 지저분한 사택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데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는 짐을 줄이는 자리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가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지저분한 제 집을 바라보면서 맞다,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삶의 짐을, 세상의 짐을 버리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다 버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분별해 주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이 깔끔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고집스러운 자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아, 교만한 자아를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부터 버려야 우리 삶에 지켜야 할 것을 그제서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내 교만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버리고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아를 먼저 버리시기를, 그리고 말씀에 딱 집중하셔서 말씀에 이끌리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이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난 뒤, 성령님께 딱 붙들리고 난 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침묵을 하기도 합니다. 주술을 외우면서 부적을 붙이면서 화가 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SNS에 요가에 대한 책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가의 자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가를 하면 요가의 자세들이 바뀔 때마다 호흡이 바뀐다고 합니다. 호흡이 바뀐대요. 신체 구조가 바뀌면서 호흡법이 바뀌어진대요, 저절로. 그리고 그 호흡이 바뀌면서 점점 현재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복잡한 마음이 미래로 향한다. 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가도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분명 논쟁이 있겠지만 인도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살 빼려고 요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발전시키고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학생 청년들과 새벽에도 기도 모임을 하고 어제도 엊그제도 10시간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한 학생에게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었고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어찌 그리 흘리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참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때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중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회가 끝나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개야, 기도가 힘들지? 말씀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 말씀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분명히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심지어 얼마나 애끓던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의 기도는 무엇인가 무거워 보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이 쌓이지가 않아서, 말씀이 아직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 때 분명히 그 아이에게 말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리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늘 반복적으로 외치지만 타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진정성과 열심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뭔가 후련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것만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가지라는 감정으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분명히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 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암교회에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해는 말씀이었고 지금 올해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해야만 한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오늘도 다스리지 않게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리저리 사방으로 끌고 다닙니다. 기도하면서도 복잡하고,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많고, 짐을 비우는 게 기도의 자리인데 짐이 더 쌓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 정말 공감합니다.
제 기도를 돌아보아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기도의 언어가 산만해집니다. 제 기도의 표현들이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는 한 단어만 외쳐도, 한 단어만 소리쳐도 제 영혼이 호흡하는 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나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언어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마음 좀 안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저 사람 신경 좀 안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마음의 후련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기도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기도 성공했다? 그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뭔가 미리 알고 다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전 기밀이 새어나가는 거 아니야? 배신자가 우리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안 그래도 거슬렸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 소집해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들까지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칠 게 아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람의 모든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를 돕는 수련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생 하나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왕의 수많은 군대들이 이미 모든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수련생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이고 수련생도 사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수련생은 똑같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엘리사의 수련생입니다.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분명 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기도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련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즉, 자기가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을 하러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았을 정도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왕의 침실의 대화까지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람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분명 방문을 열기도 전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상으로 부지런히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수련생도 엘리사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인 건 분명했지만 수련생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으로 나갔고 엘리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수련생은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적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수련생은 세상을 먼저 보기 때문에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다릅니다. 수련생은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자 즉각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라고 현실 감각이 없었을까요? 엘리사라고 아람 군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내 시선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의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꿈, 야망이 아닙니다. 영어로도 시야입니다. 시야.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고난에서도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시야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밀도 있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왕기하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힘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어떤 이스라엘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을, 이미 세상을, 이미 나의 자아를 이긴 사람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로 이긴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애통한 심정을 갖고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이 두 구절로 다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기도를 성공하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리고 마음이 지켜지고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아둥바둥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미 이기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박살내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간절하게 애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꼭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중구청 연합수련회 선발대가 늦은 시간 악기와 짐들을 싣고 강원도 홍천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홍천에 가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펼치러 갑니다. 놀러 가는 것 아니고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러 갑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위기의 이유와 위기의 근거를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우리 아이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 복음을 영접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3% 복음화율이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선교학에서 저기죠, 아프리카 대륙의 미전도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학교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은 3-4명 겨우 든다고 해요. 3-4명 겨우. 지난주에 상록고등학교 다니는 한 여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된대요. 2명.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현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저에게 많은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되었을 때는 몇백 명이었어요, 전사님.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지금은 교육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 과거에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갔나 싶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인 것은 단순히 숫자, 단순히 복음화율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학생들이 줄은 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요, 3%가 있든 2%가 있든 1%가 있든 그 적은 숫자 중에서도 진짜 복음을 경험한 학생과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에요. 3%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매 시즌마다 수련회를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이 지식이고 복음이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들여온 그저 지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수련생은 청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해도 당장의 세상에서의 고난을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장의 그 아람 군대를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기도로 싸울 줄을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시 문제가 조금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문제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무엇인가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기도로 자기 현실을, 자기 상황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데, 한 학생은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내 상처가 잊어졌지 기도로 해결해 본 것 같진 않아요. 기도로 승리해 본 것 같진 않아요. 미친 듯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여태까지 수련회 준비한 것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새벽 규태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전사님 사이비 같아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신앙은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이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이들이 왜 세상의 대학, 성공, 수많은 문화들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립니까?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교회만 다니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나 세상들과 똑같이 사는 우리 어른들, 기도를 하긴 하나 삶에서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고 떨리고 예민해지는 우리 어른들, 그 어른들을 보고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엘리사와 같이 마음을 지키고 엘리사와 같이 기도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아픔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엘리사의 기도를 물려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빠르게 가는 법, 크는 법은 가르쳐줬어도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 가장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